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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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셔서 늘 인도하시며 거치는 것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소생시키겠다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밝혀지듯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머리로만 이해되지 않고 심령의 비추임을 받아 주님 앞에 진정한 겸손과 통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길어지는 시간 동안 드러나는 한계 앞에 코로나 블루며 코로나 스트레스, 영적 우울증 등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다음 세대의 양육과 경제, 정치, 문화, 안보 등 여러 대안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역시도 사회로부터 맹렬히 비판받으며 각각의 대립된 의견으로 여전히 충돌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두 손 들며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우리의 죄악을 통회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나를 우상 삼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숭배하였습니다. 교만하였고 완악하여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나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것이라 여긴 것의 유익만을 구하며 사유화하였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세속주의로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였습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분열케 하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의 죄이자 교회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된 우리에게 또 이 땅의 열방의 교회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이며 또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는 나의 옛 자아는 완전하게 죽어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며 외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 없는 교회 아니요, 타락하여 세상에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시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생명의 통로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소생케 하실 이 회개의 때, 은혜의 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케 하시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큰 부흥을 더욱 소망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개혁되어 개인의 심령마다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더욱 열망케 하셔서 오늘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에 지쳐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결단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자연재해 앞에 무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소생케 되는 것처럼 이 땅에 다시금 일상의 기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삶의 터전이 흔들린 자들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듯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낭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해를 비추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를 더욱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이 시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생명으로 누려지는 자리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어제 우리 아침에 함께 보고 기도했던 그 놀라운 시편 122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동네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더하여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시포 태풍 이 하이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본 규슈로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그 강도를 약간은 약해졌지만
큰 세력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 이 한반도에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정말 그 거룩한 기도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줬습니다. 우리 성 안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 궁중에 형통함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하고 깊이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어서 다소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방에 작고 큰 피해가 있지만 하나님이 모두가 예측하고 기상청이 예측하고 우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불식시키시고 참으로 이 한반도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큰 은혜를 처음부터 진로조차 바꿨어요. 한반도를 관통하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동해안 쪽만 7번 국도 쪽으로만 타고 올라가서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한 수가 각 가정과 골방에서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이만한 피해, 이만한 어려움을 주고 이 태풍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욥기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한 수를 보여주시고 평안과 형통을 주실 뿐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의하면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였은즉,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주의 보좌 앞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형통과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손을 끝없이 경험해가는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가 율법의 세 가지의 율법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신약만 있으면 되지, 예수만 있으면 되지, 복음만 있으면 되지, 왜 구약이 필요한가? 구약이 사람의 의를 만들고 또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시고 또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끝없는 사람의 고민과 갈등만을 낳게 하는 이 구약이 왜 필요한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세 가지 율법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알게 되어서 마치 거울을 보고 내가 내 스스로의 여러분 이 모든 옷과 태도를 가다듬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됨을, 허물된 우리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고치는, 이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고치는 일이 일어난다. 마치 거울 같고 병원 같고 초등교사,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율법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다시 거듭난 자, 홍해를 건넌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법이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는 삶의 규범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 이 세 가지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필요, 즉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라는 것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죄인됨을 인식하는, 죄인됨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고 나가서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 나오는 타우마 죄인, 이것이 바로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똑같은 얘기예요. 은혜라는 말과 공짜, 값없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깨닫게 한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이 놀라운 선언, 이 어마어마한 선언, 이 타오마 죄인, 진리를 향하여 고함을 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는 23, 24절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23절이 인식되고 어떻게 해서 24절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는가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우리는 교리 위에 서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구원 위에 분명히 서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기반, 기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지금 한 주간이 넘도록 우리는 주일날에도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래서 26절로 내려가 보면 25절로 내려가 보면 25절에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죄인, 즉 의로워진 죄인, 의로워졌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의로운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수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값없이 은혜로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4장에 와서 한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하고 5장 그리고 6장의 죄, 7장까지 이 말씀은 똑같은 3장 말씀이 7장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5장을 먼저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5장에 만나겠지만 먼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맛보기로 한번 함께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좀 길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 말이 23절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영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미화시키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범하였으며 그들이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더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로 포장을 해놨지만 실은 이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읽으신 5장 10절과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제는 죄인됨이, 죄인이 의인이 의로워져서 타우마제인, 소리를 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누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26절로 내려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화목된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 우리, 그 우리는 여러분 오늘 26절에 바로 다시 한번 한 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번 26절을 읽으실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교직원 전체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계시지만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이 왜 필요하고 신약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4,000년 동안의 구약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리고 그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미쳐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옛날을 추억해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올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때란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수치를 굴러내버리고 그리고 의의 하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 이때, 그걸 말해요. 제가 거듭난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은혜가 왔을 때,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징표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두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죄가 여러분 길갈에서 굴러가 버리고 죄가 굴러가 버리고 죄의 수치가 떠나버리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의 죄인된 의, 이 두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로마서 3장 26절은 여러분 실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결론이 바로 26절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구약 전체의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26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요. 만약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심판하는 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로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의로워진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옛날 중국 얘기를 한마디, 제가 오래전에 아마 수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국의 어느 때에 이 술이, 중국에는 밀주가 많거든요.
집에서 모르게 담가 먹는 술들이 많다면, 우리나라도 불과 60년대까지는 집에서 술을 담으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면사무소하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는 술을. 그래서 옛날에는 소나무 가지를 살림 녹화할 때 소나무 가지를 자를 때도 생솔 가지가 집에 있는 걸 보면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소나무를 못 잘랐어요. 또 그 당시에는 뭐냐면 밀주를, 막걸리를 못 담갔어요. 왜냐하면 이 술의 폐단이 너무 많으니까. 불과 이것이 해제된 지가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해제된 거예요. 60년대까지는 술 못 담가 먹었거든요. 여러분, 주류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국에 이 술 문제가 별별 걸 딱 갖고 다, 과일주를 담그고, 밀주 여러 번 갖고, 보리 갖고 여러 번 이 밀주를 담글고, 별별 술을 다 담가서 이 술의 폐단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일을 안 하고 행패를 부리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어느 때, 여러분, 술을 먹은 이 남정네들이, 이 탕남들이, 술을 먹는 탕남들이, 페루나들이 술을 먹고, 여러분, 말을 타고, 그리고 서로가 다 익은 밀밭과 보리밭을 뛰어다니면서 불을 찌르고 야단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이 나고 이제 6월 달에 이 보리와 밀을 거둬야 때가 다 타버려가지고 나라에 여러분 흉년 아닌 흉년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왕이 아주 어려운 결단을 했어요. 지금부터 어떤 술이든 술을 먹는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만조 백관들이 이걸 다 듣고 방을 붙이고 해서 전체 이 어마어마한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온 중국이 이제 다 그 나라가 이걸 술을 못 먹게 했어요. 여러분, 술을 물처럼 먹던 이 민족이 술을 못 먹으니까 어떤 일이 났겠어요? 야단이 났죠. 반란이 일어날 정도에. 그래도 왕은 나라를 살리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왕도 어주를 안 먹고, 그리고 백성들도 술을 못 담그고 술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조금도.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술을 먹은 행패를 부리는 한 놈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여지없이 가차없이 그 두 눈을 뽑아라.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왕위를 이어갈 왕자였어요. 왕자가 그 범죄자로 끌려온 거예요. 왕은 너무너무 충격적 고민을 빠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추상 같은 왕의 명령에서 그 명령은 세워져야, 그 명령은 이루어져야 왕의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왕위를 계승할 아들의 두 눈을 뽑아버리면 이건 여러분 왕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잠깐 동안도 하고 있던 이 왕이 벌떡 일어나 온 만조 백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술을 먹고 범죄한 왕명을 어긴 저자가 나의 아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비와 아들은 생명과 운명의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저놈이 죄를 졌다면 곧 아비의 죄가 있는 것이고, 또 저놈이 죽을 일을 했다면 아비도 함께 죽을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비는 자로 생명과 운명의 공동체로서 마땅한 겁니다. 저놈은 이 나라를 이어받을 왕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른쪽 눈과 저 아들의 왼쪽 눈, 두 눈을 뽑는다고 제가 했기 때문에 왕명은, 추상 같은 왕명은 사라질 수 없고 이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나라의 기강인데, 두 눈을 뽑는다고 그랬으면 두 개의 눈은 뽑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른 눈과 저 왕자의, 저 아들의 왼쪽 눈을 뽑는 것을 허락해 주면, 그래서 나라를 위한 왕의 법, 공의도 세우고
아들을 위한 애비의 사랑도 나타내는,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 허락해 주면 하겠습니다. 만조백관이 눈물을 흘리며 뜻을 거두소서, 뜻을 거두소서 그래요. 그런데 왕은 여러분 만조백관의 그 눈물의 청을 거절하고 그대로 자신의 오른 눈과 그리고 아들의 왼 눈을 뽑아요. 이 사건에, 중국의 이 사건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큰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공의가 서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이 법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 정치인들 속에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없죠. 뻔한 건데, 여러분 뻔하게 드러난 건데도 그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과조차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회개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냐는 이 탕만 오리들을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가. 왕의 오른 눈과 아들의 왼 눈을 뽑았어요. 의도 세우고 아들을 살리는 사랑도 베풀었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4,000년 동안 구약에 의를 세우려고 하니 율법으로서 어려워질 수 없는 이 백성들을 다 죽여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것은 그들은 이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그렇다고 죄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설교든지 목회든지 사랑만을 강조하면 여러분 끝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쓰지 않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때로는 주의 종들은 무서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께 그랬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은 장로님들이 할지라도, 아무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근성을 목회자로부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서지 않습니다. 마치 손바닥과 같은 것이고 동면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공의와 사랑,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 사명을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아들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예요. 지금 26절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 십자가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의로워지는, 그 아들을 의로워지는, 즉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잠언서를 바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에게는 부패하고 타락한 양심과 근성, 화인맞은 양심이 있어요. 저절로 애들이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 엄격한 이상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대인의 방법이에요. 유대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사익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 여기 하려면 목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해요. 직함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어린 영혼은 끝없이 기다려줍니다. 어린 영혼은 믿음이 유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았다, 가차없이 그들을 징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계명에 정면적으로 주의 종들이 거부하고 있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만큼 사랑과 여러분 헌신을 그들을 위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만을 얘기하고 있지 십자가의 한 면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공의,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목사의, 담임 목사의 직함을 거는 여러분 이 희생이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서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게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허물이 많아지면 공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어요. 즉 말빨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더 열심히 써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사자가 될 수 있고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사랑도 나타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과 공의가, 독생자를 죽이는 공의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진 내 의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7절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27절 한번 읽어보고, 그런 적이라는 말은 앞에 26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그런 적 시작.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지금 이것은 로마에 있는 유태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쓰고 있거든요. 그 유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보면 거기에 말씀,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의, 이 말씀이 계속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좋아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말이 법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사람이냐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특별히 이 편지를 받을 주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법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의로워졌다고 해도 내 의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법이란 말을 2번 써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No. 내 자신의 율법을 지키거나 내 자신의 도덕적 그 행위, 이걸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무슨 법? 믿음의 법. 법이 2번 나와요. 유대인들이 눈이 번쩍 떴어요. 야, 이런 법도 있냐? 율법만 법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법이란 말 처음 들어봤거든. 이건 지금 믿든지 말든지 자유지, 그게 무슨 법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그 놀라운 영성과 지성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대신 내줘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 우리 의를 자랑할 수가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고 그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자랑할 거죠. 이 얘기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어제 말씀은 믿음의 연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봉사의 자랑. 아무리 내 몸을 집신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은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을 마음에 은근히 무시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을 저것도 믿음이야? 라고 정죄해요. 왜?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믿을수록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당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뭐가 돼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육체로 끝나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믿어질수록, 오래 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내일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헌금 그거 몇 푼 들여놓고 자랑하고 얼굴 내세우고, 이거 벌써 아마 맛이 간 거예요. 내가 봉사 좀 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내가 뭐 했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지 못한 거 또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거 벌써 아마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변화는 아름다운 거지만 변질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자랑거리가 생기는가. 그 자랑은 곧 뭘로 가죠? 남보다 더 잘 믿는 믿음, 남보다 더 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의가 되고 나중에는 내일 얘기하는 뭐가 되냐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벌써 이건 아마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여기에 코로나 때 성도를 대신해서 찬양하고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생을 다하죠. 매 예배 시간, 새벽분들아 매 예배 시간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우리 이 악기팀이나 찬양 여러분 여기 아는 이 여러분 이 코러스 팀들이, 여러분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은근한 자랑거리와 의가 되어서는 빵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세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보다 100배나 더 해도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계속 우리가 찬양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벌써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의 어느 생각 요만큼 있는 순간에 벌써 담임 목사는 변질된 거예요. 어떤, 늘 얘기하지만 하늘의 별을 따오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내 자랑이나 의가 될, 왜? 자랑하는 순간에 벌써 아마 이것은 교만이 되는 거니까요. 그 안에 다른 것이 존재.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많이 듣습니다. 그거는 내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면 기억할 일이라야 돼요. 내가 그걸 기억했다는 자체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의의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건 하나님 앞에 상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3장의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도 4장에 못 받고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또 없고 6장 여전히 죄 가운데 맺고 7장에 여러분 그 감옥제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도 내게 사라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로 믿는 거예요. 헛되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일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교만은 타락입니다. 교만은 배신이고 배역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자랑할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은근히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일 이 말씀을 내일 새벽에
다시 우리 27절 말씀을 26절 27절 내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 전사님, 앞으로 몇일까요? 몇십시다. 선하신 능력,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예배 기도드립시다. 여러분,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함께 새날을 여네. 하나님, 조금도 내 의가 보여지지 않게 하소서. 조금도 내가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의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조용히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나는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것도 기억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만 이만한 피해를 남기고 태풍이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방에서 기도, 성전에서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위에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자리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어서 나의 의는 조금도 기억된 바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기억되는 자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태풍 가운데 연이은 태풍 속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만한
이만한 피해를 남기고 태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주의 긍휼을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다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의 긍휼을 신도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아버지 3장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을 못 박는 그 하나님의 그 가운데 아버지의 공의로움을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공의를 기억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